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 신약성경 24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은혜 받길 원하고, 그리고 오늘 역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길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당신을 알아주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주십니다. 자, 제일 컸네요. 네, 제일 컸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아마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한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현실의 삶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냥 단순히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가정만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각만큼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습니다. 확실한 마음 가운데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단도 했어요. 그래서 막상 삶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그래 내가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지, 그래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 라면서 잘 참고 해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어느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는 것과 여기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죠.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아니 왜 언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 뒷수습하면서 이 사람들 섬겨가면서 왜 나는 반복하면서 왜 나는 특별히 발전이나 성장 없이 희생되어져야 하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치명적이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의 마음 가운데 어느 한계에 봉착했다고 갑자기 치밀어오는 의구심을 내버려뒀을 때, 이것을 인정해버렸을 때 이것은 상당히 우리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시 예전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좀 더 편하고 그것이 좀 더 속이 후련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말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 그만할래? 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 드러내놓고 못하더라도 오히려 투정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가만히 멈춰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좀 더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이제 나 정말 움직일 힘이 없어, 더해 나갈 힘이 없어 라고 해서 알게 모르게 한 영역 두 영역씩 포기해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에 대한 때를 내가 정합니다. 방법을 내가 정합니다. 방향을 정합니다. 즉 무엇이죠? 그것에 대한 한계점을 알게 모르게 내가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죠? 내가 이제는 좀 인정 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보상 좀 받고 싶고, 나도 그만 고생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고생할 테니까 이제 내가 인정할 만한 결과물이 눈앞에 떡하게 놓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초전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아예 틀리다고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왜요? 세부적으로 보면 나를 왜 이루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봤더니 와, 이런 것도 해주셨네. 와, 이런 일도 있었네. 크게는 이런 것을 봐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실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란 게 있어요. 내가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인정할 만한 결과를 보길 원합니다. 내가 인정할 만한 보상을 받길 원해요.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한다고요? 알게 모르게 나란 존재가 인정되길 원해요. 알게 모르게 나의 시간이라는 것이 인정되길 원해요. 알게 모르게 나의 땀, 나의 눈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길 원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저런 강점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저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이루어냈어 라면서 인정받고 내 안에 있는 보상 심리를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어놓은 재산, 나의 어떤 외모, 학력, 능력, 인맥 자랑은 물론이야, 하다못해 내 가족 자랑에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내가 한 경험도 자랑하지 못해서 사실 이 마음에 들끓는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드러내길 원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자랑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알아주고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그 다음에 누굴 원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동역자가, 내 지체가 알고 인정해주며 그들의 관심을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받고 싶길 원합니다. 사실은 현재 나 자신에게 만족이 없어요. 사실은 현재 나 자신에게 부족함이 뭔지 압니다. 불안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더 외부적인 무언가를 갖추길 원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났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더 과장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자랑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저마다 놓여져 있는 상황 다를 수 있고요. 저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지만 저마다 그래도 이만큼은 이라는 세상의 자랑거리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만한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만한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어떠한 마음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 어떠한 생각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랑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자랑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에 대한, 우리들의 어려움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나는 자랑한다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자랑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랑은 무엇이라고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나는 내 마음의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복잡함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내 환경의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지금 환난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수시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지금 맞이한
마음의 공고함, 마음의 어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멈춰 있고 싶은 마음, 갈등하는 마음, 의구심되는 마음, 이거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간절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착각이 아니라 바르게 지금 내 상태를 직시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6마의 복음의 틀에 그 11번째 시간으로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모든 자랑이 사라지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주님께 받은 은혜 외에는 드러낼 것이 없는 우리들이 정말로 오직 믿음이 전부가 되기를, 믿음만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믿음만을 붙드는 것이 왜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지를 깨닫고, 이것이 믿음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죠.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아, 감사해요. 예. 지금 우리는 한 분의 용기 있는 대답 덕분에 설교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몇 분은 더 잡아먹었을 텐데.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그럼 뭐죠? 네.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할게요. 뭐 이쪽에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작정한 것 같아요. 자, 너희들이 잘 아니까 이쪽 가서 대답을 다 해줘. 약간. 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이신칭이에요. 바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신칭이가 뭐라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기본 주제이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이신칭의 진리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알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신칭의를 알아요. 여러분들 삶의 실제가 되든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머리는 이제 알겠습니다. 개념을 공식처럼 알겠어요. 근데 이것이 내 삶과 연관시키려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나 믿어. 여기가 끝인 거예요. 그 의롭게 됐다는 것이, 그 칭함이라는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요?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바로 이신칭의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드러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고, 이것이 어떤 뜻인지, 그것이 내 삶에 무엇으로 증명되고 무엇으로 알게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별 없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하지만 난 이 사람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가족 중에서도 내 자녀는 지금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 배우자는 내 직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내 배우자는 말씀을 들어서 듣고 깨져야 될 때사, 내 자녀는 위로를 받아야 될 때사, 이런 어떠한 차별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이신칭의가 무엇이라고요? 차별 없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율법이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무조건 천국이야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수록,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말씀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견고한 말씀의 삶, 견고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신칭의 진리 앞에 어떠한 율법의 행위나 어떠한 인간의 노력 없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 진리 앞에 그 어느 누가 스스로를 드러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어느 누가 감히 누구를 차별하고 정죄하며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의를 획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린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가 나오든가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감사가 안 돼요.
억압만 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이신칭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담긴 그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아직도 갈급합니다. 맞아요. 우린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요. 말씀에 있어서도 갈급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나는 지금 아직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데 판단을 내려버려요. 불완전한데 결정을 내려버려요. 불완전한데 답을 내려버려요.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진리, 구원에 이르는 의를 획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진리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믿고 따랐던 율법에 대한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자,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무엇을 했다고요? 오히려 말씀을 오해하고 그 본질을 놓쳤던,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요. 그 말씀에는 본질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놓쳤던 이 율법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이신칭의 진리로 말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말씀이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항,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율법이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먼저 이신칭의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드러낼 것이 없다, 그 본문이라는 로마 3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제 난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자신이 받은 것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도 자신을 포함해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붉은색 표현대를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를 의심치 않아요. 이 믿음은 선물이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 대속하심에 기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는 이 이신칭의 안에는 인간의 자랑이란, 인간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단 하나도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래도 인간이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중차대한 구원이라는 건데, 이 구원에 이르는 의에 다다르는 이신칭의 복음을 공짜로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 이신칭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가 안 되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로 이신칭의 복음은 인간의 상식과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의 생각, 나 개인의 상식, 내가 한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그 말씀의 본질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즉, 내가 생각한 개념 안에서 적용한다? 실패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상식 안에서 받아들인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이 큽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기할 정도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을 때 이 말씀만큼은 내 상식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내 경험 안에서 해결하려고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계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에 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력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어떠한 등가교환의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와 같은 선물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의심과 불편함을 일으킨다는 거죠. 뭔가 있을 거야. 공짜가 어디 있어? 무언가 대가가 있을 거야. 왜요? 우린 뭐가 익숙하기 때문에요? 주는 대로 받는 등가교환이, 그러한 노력 없이 얻는 것이 없다는 세상의 법칙이 익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올리는 세상 관점과 충돌하면서,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기이한 의문과 저항이 알게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기저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노력한 만큼, 아니 사실은 그 이상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왜요? 노력한 만큼 준다고 했거든요, 세상은. 준 만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저 받았다라고 하면 또 다른 말로는 내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돼버려요. 내가 노력한 만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족하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 안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한 것이 허사면 어떡하지? 혹시나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혹시나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의문이 들어요. 근데 말씀 뭐라고요? 인간의 상식과 일상적인 경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 삶의 본질적으로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점을 맞이하죠. 무슨 타협점을 맞이합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받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기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는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공고해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한번 오늘 본문인 로마 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세상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법칙이 당연한 진리로 자리 잡혀 있어요. 하지만 이신칭의 복음은, 고백하실게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완전한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전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싫은 사람은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딪혀요. 말씀은 사랑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이 이웃은 1번 나랑 친한 사람, 2번 이건 좀 찔리니까 그냥 내 옆집 사는 사람, 3번 내가 싫어하는 사람 포함한 모든 사람. 정답은 뭐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있냐 없냐 따지기 전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은혜는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방금 또 뭐라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니까 못하겠다고 드러내지 말고, 몰랐다고 드러내지도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미루겠다고 드러내지 말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다 알겠어요. 지금 근데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뭐라도 가지고 있고 뭐라도 해야 드러내기라도 하지요. 지금 내 상황이 뭘 드러낼 환경이 아닙니다. 나 지금 마음 지쳐있고 지금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 자랑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항변하신 분은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나를 모르고 주시는 겁니까? 다 알고 주시는 겁니까? 다 알고 주시는데, 그럼 나는 지금 다 알고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결론은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 이분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버티고 있다. 다른 사람은 버티지 못할 것을 나는 버티고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때 되면 할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이겨내고 있다. 자,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다 이겨내고 있다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어려워서 자랑이 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남이 이룬 것을 나의 공로로 둔갑시켜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했을 때 어떠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한 팀이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회사의 기대보다 더 성공적으로 완수한 거예요. 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죠. 자, 누가 한 겁니까? 1번 팀장, 2번 팀원들. 자, 누가 했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속지 않네요. 옛날 같았으면 팀원, 자, 장급 이상은 다 뭐라고요? 그래도 팀장이 리더십 있게 끌어갔다. 만약에 장급 아래는 팀원 딱 이렇게 했을 텐데, 맞아요. 모두 다 같이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팀도 아니고 팀에 이론이긴 했겠죠. 왜냐, 자료 수집을 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긁어 모아서 자료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야근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만 했다고요? 자료 수집만 했어요. 수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신은 나름의 수고지만 그 다른 팀에 비하면 수고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다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시장조사를 다 했고, 시장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내가 기획했고, 내가 했고, 내가 다 해낸 성과라고, 마치 스스로가 A부터 Z까지 다 이룬 성과처럼 자기가 한 공로처럼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자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는 쏙 빼고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공로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오랜 세월 가운데서도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의 민족으로 나아가게 된 걸 알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 준수라는 극히 감히 드러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부분을 마치 자신들이 다 한 것처럼 매우 크게 불려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아까 그 시장 주사한 친구가 무엇을 했다고요? 주변에 뭐 했다고요? 자랑을 했어요. 드러내버렸어요. 내가 다 했다고. 맞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자랑은 반드시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더 나아가 그 자랑은 단순히 자기 과시 정도로, 그냥 혼자서 그래 내가 이런 걸 잘했어, 사실은 내 머리에서 나온 거 팀장 뺏어간 거, 혼자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 했다고요? 드러내버렸어요. 주변에 퍼뜨려버렸어요. 그 영향력을 미쳐버렸어요. 단순히 자기 과시 정도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미쳤습니까?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지킨 자들이며 율법을 가진 자들이니까 너희와는 달라 라고 하면서 고백하실게요. 차별의 벽, 차별의 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드러낼 수 없는 자랑이, 드러내서는 안 되는 헛된 자랑이란 것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태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랑은 차별을 낳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니까 이 상황 이겨내는 거야. 너는 이겨내지 못해. 나니까 이 상황 감당한 거야. 너였으면 이 정도까지 못하. 나니까 이 와중에 말씀도 지킨 거야. 너는 이 말씀 붙들지도 못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은연 중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차별의 벽을 세운다는 거예요.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자, 절단 먼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빛과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빛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라고요? 빛을 드러내라고,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바꾸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빛과 거룩함을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내가 차지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랑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차별로 이어집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를 매도하는 차별의 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드러내는 것, 나 스스로가 비연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하고 있거나 내가 행한 지극히 작은 것을 마치 큰 것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상은 자랑이고, 이러한 자랑은 반드시 차별로 이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나는 이 정도야. 힘들다 하면서 사실 뭘 드러내고 있다고요? 나는 이 정도야. 그러니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었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나는 너보다 우월해. 즉 구원을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데, 즉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율법을 통해 이룬 것처럼, 마치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내가 붙은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이방인은 그 율법이 없으니, 율법에 대한 행함도 없으니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상대로 율법을 자랑하며
그 율법을 근거로 차별한 논리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놀랐어요. 왜죠? 사는 성도 여러분들 자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뭐 자랑을 드러낸다는 걸 들었으니까 한다고 고백하죠. 나는 내가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난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난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대화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는 서로 말할 수 있고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끊임없이 빛을 드러냈으니까 나를 드러냈습니까? 난 지금 거룩함을 드러냈으니까 나를 드러냈습니까? 난 계속 나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나는 주님 앞에 왜냐고 묻고 있었던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차별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자랑하며 차별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민족의 구분이나 어떠한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신칭의 또 다른 중요한 사항, 바로 두 번째인 차별 없는 구원의 보편성을 로마서 3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지금 2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라는 사도 바울의 지적이 담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만의 하나님이냐?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지적과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며 그들 민족만의 전유물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만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거죠. 아니야, 우린 자랑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차별대화한 것이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주장은 맞는 것입니까?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삼아주신 것 맞아요. 그 첫 번째 약속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약속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것이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과정 가운데 괴로움 없을 것이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결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명의 과외 선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두 명의 과외 선생이 있는 겁니다. 한 명은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 한 명이 있고요. 한 명은 반드시 서울대를 보내겠습니다. 어느 쪽에 맡기시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둘 다는 사람에게 맡길 거면서 과정도 알려주고 약속도 해주고. 네. 근데 굳이 따지면 둘 중에 어디입니까? 확실한 약속을 준 자에게 맡기는 거죠. 왜요? 과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선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열매까지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 족속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삶을 포함한 나에게 허락된 모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영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유대인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약속의 축복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말씀의 축복을, 약속의 축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먼저 받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개인의 축복 정도로만, 나의 깨달음 정도로만, 나의 마음의 족함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유대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십자가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까지 그 안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이방인조차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사명, 빛을 발할 사명, 나를 드러내는 사명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사명,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결국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아니야, 우리는 말씀대로야, 말씀에 우리만을 택했다고 했었어 라면서 말씀을 편협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영역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영역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이 인정하는 모든 민족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동안 시작된 언약과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에까지 실질적으로 확장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6절과 시편 22편 27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은 어디 말씀입니까? 1번 구약, 2번 신약. 정답은? 역시 어려운 질문이라 대답이 안 나오네요. 정답은 무엇이죠? 구약이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지금 뭐라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를
어디에 빛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 시편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다윗이 지금 뭐라 선포하고 있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만의 구원의 통로가 아닌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27절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서 결국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구별된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약속, 언약을 맺으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민족에 복음하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한 우리 가족의 복음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의 복음하여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의 복음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우리 다 같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지금 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그리고 먼저 말씀을 허락하셨고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거룩함이 되어서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방인에게,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줘야 됩니다. 거룩함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하여 복음이 온 땅에 널리 퍼지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본이 되는 사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을 입고 있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돼요? 사명은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사명을 입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입고 있으니까 그들이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특권밖에 없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낸다. 내가 자꾸 보상 심리가 있다. 나 지금 뭐 안 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안 하고 있습니까? 나는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금은커녕 어쩌면 맛을 잃은 자일 수 있고, 나는 거룩함은커녕 나의 악함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먼저 부름받은 자의 책임,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사도 바울 유대인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겁니까? 사명을 다시 되새겨주는 겁니까? 사명을 다시 되새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편협하게 봤던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왜 놓쳤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알려주며 하나님의 간절함을 담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에 유대인 중의 일부는 반기며 이방인 복음 전도에 헌신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이 반기는 입장으로 스스로를 회개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가 불편할 뿐입니다. 아까 불편함이 왜 생긴다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을 때. 지금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을 둘러싼 가치관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인간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기 특권만을, 자기 권리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항변할 말이 없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겨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요 말씀도 아닌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도전 정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음성 정도로만 들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욕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매도하고, 그래서 바울을 박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앞서는 아니야, 우리는 지금 자랑한 적이 없어, 그냥 말씀이 그렇게 있었잖아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틀림을 증명해 줬어요. 그러니 이젠 그래? 한번 여러분들 먼저 여쭤볼게요. 자, 구약의 말씀에서, 자, 율법에 순종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 주시죠. 불순종하면요, 이제 그거를 빌미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구약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과 구원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즉 율법의 행위, 그건 불순종해도 오직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네 라면서 방종과 쾌락의 일삼을 구실로 삼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질적인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돌덩이가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계속해서 내 상식, 내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왜곡해서 들려요.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죠. 율법의 무익함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단순히 개인적인 특권, 민족적인 특권 정도로 두지 않으셨어요. 앞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확정될 보편적 구원 계획으로 설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꼬투를 잡고 항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신칭의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항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율법이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예, 율법의 말씀이 오히려 견고해진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흔들림 없는 삶이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니, 왜입니까?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올바른 이해는 구약에서 받은 율법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결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를 가려내서 상벌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율법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난 몇 주간 경험했던 바로 그거,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내가 무엇을 느끼게 된다고요? 나 진짜 무능하구나, 나 진짜 무가치하구나, 와, 안 되네. 자, 앞서 말씀드렸죠.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 건데 실제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걸 경험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올라오는 거, 그래서 야, 나 정말 무가치하다는 거, 내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 은혜를 분명히 영적 은혜 충만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곳에 연약한 나를 발견해서 정말 나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능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말고 누구만을 붙잡고 누구만을 드러내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시는데 여기서 사단이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멈춰있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포기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안 하게 합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부만 하게 합니다. 근데 하는 것도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급함만 있어요. 언제 말씀이죠? 금요철 기도의 말씀처럼. 간절하다는 착각 안에 조급증만 있습니다. 바뀔 거라 기대가 없습니다. 정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바로 그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고 열매의 발걸음이 되는데 그 의지를 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 3주 전에 뭐라 말씀하셨죠? 고백하실게요. 절대 의지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죠. 근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죽어라고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인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런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그게 맞아. 원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원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지, 얼마나 내 힘대로 안 되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난 정말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판단해서 모른 척 넘어가는 일도 못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결코 은혜에 도달할 수 없음을 드러내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완전한 순종이 맞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고백하실게요. 믿음은 가능합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도달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조금이라도 연약해지면 믿음이 전부가 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나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믿음은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약속의 성취가 손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실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십자가에 순종합니까? 핑계대고 있습니까? 앉아서 문제가 아니라 져야 될 것을 온전히 지지 않아 문제죠. 하지만 기쁨으로 지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이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성취를 목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곧 죄이며 그러한 인간이 받을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당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저주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형벌에서 무엇으로 벗어났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공고하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불만, 불평, 분노 때문에 어떻게 못하시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또는 이 공고함을 숨기고 싶고 의구심을 숨기고 싶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감이 드십니까? 지금 난 어디에 있죠? 저주에 놓인 것 같죠? 형벌에 놓인 것 같죠? 그렇죠? 기쁨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이거 벗어날 수 있는 거 무엇이라고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나 뭐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 믿음밖에 안 된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죠. 약속 믿어야죠. 거꾸로 얘기하면 왜 이것이 생기죠? 왜 부정적인 것이 생기죠? 말씀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처럼 믿으니까.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만 믿고, 세상의 판단 정도로만 제한하고, 잘못 믿으니까. 그 말씀 안에 담긴 본질 모르고, 그 말씀 안에 담긴 뜻을 모르니까.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해결함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신칭의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진리입니다. 진실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 앞에서도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말씀 앞에서도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 당연합니까? 특별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이 벽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벽이 있는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무능력한 죄인들에게 해결책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공고함, 어려움을 하는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해결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지금 주님은 나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 끊임없는 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자랑인 줄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비 효과로 차별의 벽을 세우고,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우리, 그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본질도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 교만한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붙들어 주시사 해결을 주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 무능력함을 느끼는 거 당연한 일이니까 그걸로 낙심하고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험했을 때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십자가를 붙들 때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일주일간 금식해라 얘기하셨습니까? 헌금 얼마라 얘기했습니까? 봉사라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동일하게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좀 믿으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믿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그냥 텍스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리라 이렇게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난 믿음 있지 라면서 치부해버린 자들이 아니라, 이 이신칭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그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자들은 오직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게나 감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피상적이고 외적인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눈만 가리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사, 아니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말씀이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슬픔이자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 돼요. 그것이 기쁨이 돼요. 왜요? 내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내가 무기력하면 무기력할수록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그 나의 순종을 주께서 몰라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발걸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순종의 발걸음 하나가 가지는 열매가 뭔지도 모르겠고, 기도응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결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큰 거를 이미 내 앞에 똥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앞에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크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산 초입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의 높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내 앞에 은혜의 산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약속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산 초입에 나를 놓아두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신칭의 진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는 첩경이자 유일한 길인 온전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괴로움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감사함 가운데 온전케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괴로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온전케 하십니다. 사울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언제나 최우선을 믿음 앞에 서시길 바래요. 믿음 있다 치부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었다 치부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믿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믿었다고 생각했고요, 유대인들은 말씀 붙었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요, 유대인들은 차별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드러내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차별의 벽을 세웠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길을 걸을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시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항상 되새기시길 바래요. 왜 사람과 상황에 연약해져서 나의 악함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에서는 그 은혜가 온전한 실제로 열매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본질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본질이 있는 자에게 사명이 있고 말씀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는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보다 내가, 약속보다 상황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는 어느 순간 유대인들처럼 당연해져서 그 앞에 겸손해지지 않았고, 그 앞에 주를 신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확실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간절함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기대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의지적으로. 어떻게요? 능동적으로. 진실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 혼자에게서 끝나도록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나로 인해 가족이 영원히 축복받게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능력하면 무능력하게 보일수록, 내가 무가치하면 무가치하게 보일수록, 내가 벽에 부딪히면 벽에 부딪힐수록 나의 가족은 십자가의 축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다른 모든 영혼들에게도 차별 없이 내려져야만 하는 크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사 도우시고 계시고 부어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송해요. 마지막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사명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나의 삶에 배어있는 보혈의 향기가, 감사해요. 고백하셨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난주가 어떠셨죠? 피 흘리는 것처럼 괴로웠어요. 피눈물이 나는 것처럼 슬펐어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배어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내 피눈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래 지금 선포하셨어야 되는데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는 보혈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내 피눈물이 아니라 보혈이 되는데, 내가 믿지 않으니 내 피눈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배어있는 보혈 향기가 나의 가정과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십자가만을 드러내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과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 바라고 꺼놨기는 오직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며, 나의 무가치함, 나의 무능력 앞에 슬퍼하고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만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믿음의 기대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인간적인 어떠한 자랑 드러냄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와 은혜만이 증거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약속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